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3군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3군데 중에 딱 한 군데 가봤어요. 그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터키의 파묵갈레가 나오더라고요. 예. 야,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그래도 한 군데 가봤는데 그거 선교 때문에 가봤어요. 여러분은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어디 꼭 좀 가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죽기 전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로마? 사도 바울을 닮았네요. 사도 바울도 꼭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막혔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hindered 이렇게 돼 있어요. hinder,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hinder, 누가 방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방해했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침 가야 할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데 뭐 차비가 없다든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배 타고 갈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 막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왜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혹자처럼 정말 너무나 관광 명소니까 가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려고 들리고 싶다는 것이지 로마에 가서 이민해서 로마에서 살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스페인을 가기 전에 가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왜 로마를 가냐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은제받다고 바울로 하여금 글로 스페인으로 파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스페인으로 가서 뭘 하겠는가? 당연히 선교를 하려고 하죠. 한 번도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땅, 어떤 선교사님의 발길이 아직도 가보지 않은 스페인 땅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이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한 번 내가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한요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복음을 너희들 교회에 인정과 축복을 받고 파송을 받아 가겠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분이 가면은 어떤 복음을 전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단을 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과 얼마간 사귐과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를 영어를 보면 Have you assist me on my journey there? 여기 assist,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assist라는 말인데 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이거예요. big time help. big time help. 마치 그네를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줄 때 한번 확 밀어서 왔다 갔다 그네질 하듯이, 아니면 비치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장정 서너 명이 배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다로 훅 밀듯이 그렇게 big time push, big time help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를 도와서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계셨을까요? 23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터전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겠노라. 그게 바울의 전략이라고. 얼바인에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virgin soil, virgin land에 이 스페인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을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가고 하나님이 막은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안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 수 있었다는 말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하였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가하호호 시골에 무슨 모든 집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전략, 그 지역 도시들을 복음 전도하고 그 도시들은 시골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전략을 세웠는데, 바울이 그 모든 메이저 시티에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하고 이제 그 일을 마쳤다.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 그 일이 끝나니까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잠시 막고 계셨어요. 몇 주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상담을 해오셨어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상담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내용하고 오늘 말씀이 kind of confirm 해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언제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s soon as possible? 저는 언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일부 때는 은퇴까지 계셔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아마 은퇴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게 담임 목회자를 움직일 때는 그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낼 때도 사인이 분명히 있고요, 떠날 때도 사인이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의 매듭이라고 제가 후배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매듭이 지어지는 게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러 스페인을 가고 싶어서 로마를 통해서 가겠다고 하는 길을 왜 하나님이 막았는가?
지금 현재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안 끝난 거죠. 매듭이 안 져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스페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그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복음의 매듭이 분명히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담임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마땅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델교회에 오셨나요? 왜 베델교회를 떠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은 이곳에 이사를 오시거나 주재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은퇴해서 실버타운이 이 근처에 계시니까 이곳에 이주해서 별 큰 의미 없이 어쩌면 그냥 가까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잡이 릴로케이션 돼가지고 잡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면서 베델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몸이 아파서, 또 자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무빙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역시 아이들 돌봐줘야 되니까, 애들 봐줘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도 복음,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셀이라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최근에 이 셀은 모든 셀 식구들이 셀 목자만 빼놓고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셀 식구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 셀 목자님이, 셀 목녀님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정들었던 성도들 보내는데 직장 때문에 가고 또 한국으로도 가고 뭐 산호세로도 가고 막 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때문에 갔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다 이 갖추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때는 직장 때문에 다시 조국으로 혹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파송받으며 간다고, 이런 뜻을 가져요.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니까 happen to be in Irvine, happen to move over here, 직장이 이곳에 돼서 그래서 그냥 왔다기보다 그렇게 편리 때문에 오셨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복음 때문에 오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당백의 역할을 하며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해도 항상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구나, 복음의 훈련이 있구나, 복음의 목적이 있구나. 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를 떠날 때에는 내가 복음 때문에 나간다, 복음 때문에 베델교회의 기도와 파송을 받아서 나간다, 이 뜻을 분명히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의 거취 문제가 건강이나 더 많은 샐러리를 주는 직장이나 혹은 자녀들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바울의 거취는 복음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오신 것도 복음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전제하에 베델교회의 비전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년 벌써 가까이 됐는데 4년 전에 오면서 가졌던 비전은 이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우리 지역사회나 세계선교에 영향력, 변화를 주는 임팩트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임팩트, 우리 뭐 다이브 인투 할 때도 다이브의 이니셜로 제가 그 슬로건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도 임팩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팩트는 뭐의 이니셜이냐면 창의적인 사역, 또 제자 양육, 열정적 예배, 복음의 실천, 이웃의 섬김, 그리고 선교사 양성 및 세계의 변화,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저런 거 참 잘해요. 이상하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이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임팩트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4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베델교회가 하는 일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4년을 돌아보면서 베델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저는 이걸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이면서도 글로벌한 이 글로컬한 사역의 임팩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첫 번째, 베델 성도들은 일당백에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베델 제자 훈련을 커리큘럼화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셀 목자를 배출하여 셀 사역을 활성화한다. 이게 제 평생 목회 때 했던 사역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뭐냐?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쓴 것처럼 베델의 선교를 단순히 필요, 니드에만 반응하는, 뭐 필요하다고 할 때만 반응하는 이런 수동적 선교에서 능동적 선교로 개선하되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갖는다. 첫 번째로는 지교회와 함께하는 협력 선교를 이끌어간다. 교회가 뭐 사이즈가 크다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그냥 우리 혼자 다 해버린다 해서 협력 교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협력하는 선교를 이끄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로는 평신도 선교 시대에 걸맞게,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6유닛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전부 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에 맞게 평신도의 자원을 활성화하여, 예를 들면 BAM, Business as Mission, 이거는 티피컬 목사 선교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훨씬 잘하는 일이에요. 평생 가졌던 커리어를 가지고 미션에 접목시키는 이 BAM 모델 같은 것으로 선교지와 접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간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면 베델의 선한 영향력을, 제가 1.5세대라면 제 전임 1대, 2대, 3대 목사님이 1세대라면 제 후에 3대, 4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베델 잉글리시 스피킹 처치를 체계 있게 지원하되, 첫 번째로 다민족을 아우르는 사역이 되도록 리더십과 재정 및 사역의 독립성을 키워가며, 이미 재정은 올해부터 독립시킨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KM과 EM의 사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하나의 교회학교, EM 교회학교 따로, KM 교회학교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건강한 교회학교를 세워서 서로 협력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베델이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떠나갈 때도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떠나가야 하듯이 여기 오셨을 때도 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비전으로 뭉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전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에는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처럼,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스페인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다 전하는 이 매듭을 짓는 사역 후에 다음 지역으로 옮겨지는 이 바울의 그 비전처럼 28절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베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혹은 선교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할 때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이 복된 발걸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흩어지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일이 있어서 베델을 떠나고 얼바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로케이션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훈련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떠나가는 발걸음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로마를 바울이 지금 못 가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왜 아직도 로마를 못 가고 있을까요? 이제 다 복음을 전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하는데 왜 아직 못 가는 걸까요? 보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 Gentile churches, 그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 마게도냐는 저 주황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참 큰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로마로 혹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볼일 보고 가려나 보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지도 방향을 모르시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린도가 있는 저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믿어지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반도,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태리 반도, 거기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요. 그런데 실은 정반대 180도 반대 방향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왕 가는 길에 일 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서 실은 한 서너 배 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고, 요즘같이 비행기 타는 것이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평민들이 다 타잖아요. 옛날에 저런 여행을 하는 건요, 평민들이 탈 수가 없어요.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 그 말은 여행 경비가 엄청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경비를 각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각오하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이 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로 향해서 길이 드디어 열렸는데 왜 안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길이니까요. 아니 헌금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 같으면요, 요즘은 뭐 와이어를 한다지만 저 같으면 인편에 보낼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구해서 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옆에 있는 로마로 가고 싶은 교회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돌아서 경비의 그런 엄청난 거를 각오하고 시간적인 이 엄청난 것도 각오하고 왜 자기가 친히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요즘은 우리 아까도 얘기한 헌금이란 말 써요. 헌금. 근데 연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사전에도 연보 이렇게 쳐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헌금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저 연보를 제가 보니까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예요. 이 연자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 자금을 버리듯이 내려놓는 걸 얘기하고, 그것이 소위 기부금 같이 돕는 일에 쓰여지도록 자기의 것을 내버리는 것, 이걸 연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contribu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contribution, 뭐 donation 혹은 contribu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니까 제가 아는데, 이 연보는 헬라어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대충 교제, 펠로십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이노니아가 그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처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생명과 같은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저는 왜 그러면 바울이 남에게 부탁해서 인편에 보내고 자기는 가까운 시간이나 경비를 단축할 수 있는 로마로 직접 가지 않고 왜 이거를 친히 손으로 들고 이 길을 가느냐? 제가요, 로마서 강해를 안 했으면 이거 놓칠 뻔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계속 흐름 속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소위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받은 자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도, 서로 달라도, 이건 먹어둬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느 날 예배 드리냐 하는 아주 초미의 민감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 크리스찬과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는 교회 컨텍스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다르고 방법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통해야, 복음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이게 통하는구나, 하나로 되는구나, 그래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고 나가는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차이도 하나 통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서로 다른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세계 선교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한인교회라고 하잖아요. Korean Church. 우리는 언어 장애가 없어요. 문화적인 다름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공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차이가 있고 이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 나라에서 통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the unity of the church.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아무리 차이가 나고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언어적인 배경이 다른 교인들이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은 스페인에 가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접고 친히 이방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다, 이게 단순히 돈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방교회와 유태인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거야말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목적이에요. 단순히 돈을 보내려면 인편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의 후원을 부탁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3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건대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것을, 이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도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이방인 교회, 그렇게도 차이가 나고 말이죠, 지멋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방인 교회, 어쩌면 이 모교회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어렵다고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온 거야.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구제 받는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뭐 베푸는 기마이, 이거 쓰는 거, 이거 신나죠,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에 넣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여러분의 성도를 가지고, 성도들의 낸 연보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즉 하나 되게 하는 걸, 우리가 하나구나 진짜, 이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가끔 이머전시 때 기도 부탁하는 카톡이 돌거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성도님들의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자기 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딴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에 연보를 걷어서 섬기는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만 노멘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가장 겸손한 부탁이 저는 기도 부탁인 것 같아요.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은 정말 서로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살았잖아요. 기도 응답 때문에 해결됐잖아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재정적인 후원, 연보, 그리고 이 기도의 후원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토요일은 헵시바라에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시간적으로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 토요일 헵시바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 모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선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기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초에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일에 선교 작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내어버리는 것 같은 희생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 현장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연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참하십시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선교에 마음이 있는데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모순된 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선교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들 정말 우리가 선교에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뛰어드십시다. 우리 좀 같이 나갑시다라고 하는데 다들 주저주저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I will go down, but remember, you must hold the rope.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로프, 밧줄을 꼭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밧줄을 든든히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붙드는 그 밧줄을 믿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밧줄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로프를 혹시 붙들고 있다 그냥 탁 놔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놓지 않고 끝까지 손이 부르트고 손이 까지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로프를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드는 교회, 그걸 부탁하고 있잖아요. I will go down.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후방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 hold the rope. 밧줄을 붙들어 주세요. 밧줄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드는 밧줄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뛰어내릴 정도가 아니라 번지 점프라도 할 수 있을 만한, 확실히 붙들고 계시니까 번지 점프라도 내가 하겠다 하고서 뛰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끝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로마서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별걸 다 궁금해 하세요. 자, 로마서 끝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 선교합시다.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선교하십시다. 우리 연보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냥 조금씩 하는 거 말고 진짜 big time help,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big push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려서 기증하는 그런 넉넉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나아가고, 복음 때문에 와서 훈련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세계 선교하고, 가정 선교하고, 우리 직장 선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로마서가 끝나면 뭐 할 것인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교 현장이 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이 밧줄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이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그냥 오는 그런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와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지역을 떠나시게 된다면 복음 때문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샐러리를 더 많이 준다고 그 목적만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 베이비sit 해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는 그곳 자녀들을 위해서 그곳 자녀들의 가정을 선교화하고 복음화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교회를 복음화하는, 복음 전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가려던 길이 여러 번 막혔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꿈을 키워갔던 바울, 하나님, 결국 그 길을 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로마서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요? 주님,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 가정 선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밧줄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재정적인 후원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에 무릎을 꿇는 저희 교회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붙드는 이 후원의 밧줄을 꼭 믿고 뛰어가는, 뛰어내리는, 점프하는, 다이빙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구름대와 같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